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의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모여서 다 같이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제가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리에서 각자에 맞는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때만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깨달음을, 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나에게 맞는 은혜와 나에게 맞는 이끄심을 주셔서 나의 삶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모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7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37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으로도 모자라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라도 원수에게 빼앗겼던 기쁨과 평안과 감사들을 다시 찾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앞날의 걱정, 불편한 일상이 주는 불만과 불안, 그리고 깨어진 평안과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선하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로 걸어들어 오실 때 우리가 환영하며 그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그 말씀 안에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열매 맺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많은 곳에서 죽음의 소식이 들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픈 소리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지금도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는 모든 나라의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삶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불안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는 원수 앞에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서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지금도 남아서 현지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현지인들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하늘길이 막혀 여기 남아서 애태우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며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8면입니다. 시편 23편,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죠? 네, 반가운 표정을 좀, 여러분 얼굴 반밖에 안 보여주시는데도 많이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랑의 교제 나눕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근처 어디서 닭을 어디 키우나 봐요. 그래서 닭소리가 좀 엄청 우렁차게 크게 울려요. 그래서 또 들리면 우리 회개할 게 뭐가 있나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참 많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받았던 것 같다는 거죠.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듯이 받은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냐면 감사해야 될 일이 참 많았는데 우리가 뭐 하지 못한 경우가 많냐면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았어요. 감사가 참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감사에 우리가 좀 인색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보다가 다시 이제 회중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좀 나누고 싶냐면 감사에 익숙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감사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감사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불평, 원망, 두려움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관계 속에 딱 들어갔을 때
먼저 감사의 이유를 찾으세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이유를 찾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에도 뭐가 있냐면 합당한 뭐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불평하는 걸 들어오면 상당히 뭐하냐 합리적이고 상당히 뭐 할 때가 많냐면 논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기반에 자꾸 그걸 당연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것들을 당연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져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냐면 교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절 먼저 볼 텐데요. 상반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상반절 읽고 나면 하반절을 여러분이 또 받아서 같이 읽어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뭐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스스로 풀어주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풀어주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와 호렙산에서 교제하는 중에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누구냐고 아유 자꾸 저러네요. 그러면 얘기할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그 마음이 불안해요. 염려해요. 왜 나냐라고 하는 뭐가 있냐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냐면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모세에게 강조하고 싶었어요. 나는 어떤 것으로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뭐한 창조한 문이 열려 있었군요. 더 그래서 네 감사해요. 감사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원망이 이수가 뭐라 그래요? 진작하지 왜? 하나님이 모세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전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들었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지금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 얘기하시면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또 많겠지만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나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야 염려하지 마라. 너희 민족과 나는 무슨 관계 가운데 있냐면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백성이다. 너희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인도할 것이니까 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죠? 예수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보면 1절 다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뭐가 되어지는 거죠? 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냐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상반절은 제가 보고요, 하반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이런 어떤 평화롭고 좀 뭔가 좀 안정되고 뭔가 좀 풍성함이 있는, 쉼이 있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때가 있었나요? 있다 1번, 없다 2번. 2번 정답인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내가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으로 보면 2절의 상황은 전도서의 말씀으로 보면 인생의 어떤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할 때. 형통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형통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고요, 평안하고요, 건강하고요,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하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당연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지면 내 마음 안에 자꾸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교만한 사람들 보면은 일이 잘 되면 누구만 보이냐면 자기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얘기하죠? 내가 했다, 뭐 이랬다, 내가 뭐하고 내가 뭐하고,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과시해요. 적당히 뭐하기도 하죠? 좀 과장하기도 해요. 안 되면, 안 될 땐 누구만 보여요? 다른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해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참 많은데 정말 좋은 것 하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걸 뭐 할 때? 당연함으로 받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좋은 것으로 받지 않고 뭐라고 받냐면 나쁜 것으로 자꾸 받아. 오해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나쁜 것이라고 자꾸 생각해.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진 적 있으세요? 우리 집에 개만 없으면, 우리 집에 딱 한 사람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더 좋을 텐데, 더 평안. 여러분 여기 개는 도구가 아닌 거 아시죠? 저희도 이제 개를 길러보지만, 멍멍이 길러보지만 이 개를 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개를 버리려고 하면은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네. 개만 없으면, 여기 개는 누구예요? 가족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걸 주셨다? 아니요. 뭐한 걸 주셨다? 좋은 걸 주셨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지갑에 사진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 지갑에 사진 넣고 다니는. 혹시 저는 제 지갑에 사진 넣고 다닙니다. 사진 한 2장 있나? 넣고 다니는데 저는 아내 사진을 넣고 다닐까요? 아이들 사진을 넣고 다닐까요? 1번 아내, 2번 아이. 1번일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근데 정답은 2번이에요. 웬만하면 아내 사진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지갑에 아내 사진을 넣고 다니는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 아내 사진을 놓고 다니다가 동영 형제는 혹시 놓고 다니나? 놓고 다니지? 이제 아이 나면 바뀌어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아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심각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지갑을 꺼내서 지갑을 열어서 아내 사진을 보면서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안정이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꺼내서 보면서 이 여자가 내 마누라다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웬만한 괴로운 일들은 다 뭐하냐면 패스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은혜 받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들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족에 대해서 뭐하는 마음을 좀 갖는 것이냐면 감사함을 가지면 좋겠어요. 걔만 없으면 걔로 인해 좀 감사하자. 남편으로 인해 좀 감사하자. 아내로 인해 감사하자. 부모로 인해 감사하자. 자녀로 인해 감사하자.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은 아니죠. 전에 왜 우리 그런 노래 찬양 많이 했잖아요. 내게 뭐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많이 노래했죠.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뭐죠?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나와 함께하면 좋겠네. 내가 가는 길이 지루하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 많이 찬양했어. 같이 기억나시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아내를 주셨겠냐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남편을 주시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겠냐고. 우리에게 뭐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걸 자꾸 잘못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 모든 분들을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남편도 뭐예요? 양이에요. 아내도 뭐예요? 양이에요. 다 양입니다. 근데 양을 성경에서 사람을 양으로 비유한 거는 정말 정확하게 잘 비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겉만 보고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양도 겉으로만 보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착하고 온유한 짐승처럼 보인대요. 근데 실제는 그러나요? 그렇지 않대요. 실제는 고집이 참 센 동물이래요. 그리고 뭐 하는 동물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동물이고요. 정말 사고 많이 치는 동물이 누구냐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동물이 뭐냐면 양이래요. 목자가 잠깐이라도 보지 않으면, 그 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가는 것도 다 어디로 가냐면 꼭 위험한 데를 간대. 골짜기, 낭떠러지, 높은 바위 이런 데 가 있던다는 거예요. 목자가 가서 찾아가서 데리고 오려고 하면 또 잘 말을 안 듣는데,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뭐 하냐면 앞발로 버티고 끝까지 안 오려고 버틴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걱정스러워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말 안 듣는 이 양 같은 이 거시기들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양은 누구의 손길, 누구의 수고가 필요한 동물이냐면 목자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한다. 우리 때문에 누가 수고를 많이 하시죠? 하나님 수고를 참 많이 하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2절,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나를 풀밭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이신다는.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쉴만한 물가를 어떻게 하시죠? 인도하신다는. 그가 3절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소생시키신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대요. 4절에서도 그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와 뭐 하냐면 그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안위하신대요. 5절에서도 그가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가 내 잔을 넘치게 하신대요. 6절에 그가 평생 동안 나와 함께하며 나를 인도하신대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받고 살아오는 사람. 그게 우리예요. 양 같은. 코로나 이번 이제 사태 지나면서 경험적으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형통할 때, 정말 평안할 때 이런 것들을 뭐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애씀과 수고하심과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는 감사에 익숙한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서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때는 어느 때예요? 공고한 때입니다. 공고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릴 때가 있어요.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아마 사망의 골짜기이고 고난의 골짜기일 거예요. 왜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유를 뭐냐면 이 사망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 많은 것들을 뭐 한다고 생각하냐면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잃는 것만 있나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얻는 거 있다 없다? 여러분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골짜기에 들어가면요,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코로나 이 사태 지나면서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많잖아요. 소중한 게 뭔지를. 우리나라 이게 참 괜찮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정말 없는 거예요. 뭐 이 검사하는데도 외국에 어떤 데 뭐 몇백만 원씩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건소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저희도 2번이나 갔어요. 그냥 해요. 그리고 정말 리더십,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지도자가 또 잘못하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풍랑이 와서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맞아서 파산할 위기가 되어지면, 파산할 때가 되어지면 내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대요. 배가 파산하는데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명품백을 붙들어야 돼요. 구명 튜브를 붙들어야 돼요. 명품백 버리고 뭘 잡아요? 튜브 잡습니다. 명품 옷 있으면 이거 뭐 해야 돼요? 벗고 뭐 입어야 되죠? 구명조끼 입어야 됩니다. 정말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어져.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구명조끼? 구명조끼를 왜 끝까지 입으려고 그래요? 그 끝까지 붙드는 이유가 뭐죠? 뭐가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이 소중한 걸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정말 고난의 골짜기에 가보면 죽음의 그 끝에 가게 되어지면은 또 알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누가 정말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분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선한 목자.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그때에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나를 붙들어주지 않는 그때에도 나를 붙들어주는 분이 계세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고난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발견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자는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풀을 먹이잖아요. 풀을 먹이는데 한 곳에 머물러서 풀을 다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장막을 걷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대요. 풀을 찾아서.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 목자가 한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절대 양을 아무데나 데려가지 않는데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냐면 양을 데려가기 전에 정탐한대요. 먼저 답사해본대요. 본인이 다 가본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이끌어 가냐면 양을 인도해서 데리고 간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신 분 있죠? 누구세요? 죽음의 골짜기를 먼저 지나가신 분 계시죠? 누구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분이 선한 목자라. 우리가 이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 잃었다 생각되는 그때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를 거기서 알게 되어질 수 있어요.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고난과 역경과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일이 좀 안 되고 막힐 때도 있고 그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우리 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한번 보죠. 이 시편 앞에 성경이 욥기입니다. 예, 저기 영상에도 나왔네요. 예, 욥기 23장 8절에 보시면, 저는 좀 찾아볼게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뭐 하다고요? 안 계신데, 안 계신 것 같아. 욥의 지금 고백입니다. 뒤로 가도 뭐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데. 그 다음에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라 내가 뭐 할 수 없다고요? 만날 수 없대.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뭐 할 수 없다고요? 볼 수가 없대. 동쪽을 봐도 사방 어디를 봐도 안 계시는 것 같고 만날 수 없대. 그런데 그분은 욥의 고백은 뭐냐면 나를 위해 뭐하고 계시다는 거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 함께하며 일하시는 분 누구라는 거죠?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를 가며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잃어보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교회 좀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가 소중한지도 좀 알죠? 알아주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교회를 뭐 하냐면 새롭게 봐요. 재발견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내 주변에 뭐가 보이냐면 소중한 사람들이 다시 보여요. 정말 이 사람이 소중하구나. 소중한 사람 보여. 건강을 잃어보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보여져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고난에 들어가면 잃는 것도 있지만 뭐 하는 것도 있냐면 얻는 것도 있어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인생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1일 1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생을 1일 1생. 하루가 한 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루가 한 번의 인생.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소중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일생이라고 생각하고 뭐 해야 되냐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하루가 있어야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매일 인생을 뭐 하는 거냐면 훈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탄생이죠. 일하고 저녁에 누우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인생의 연속된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오늘 하루다. 오늘 사랑하라. 오늘 사랑하라. 오늘 사랑할 수 없다면 평생 사랑할 수 없다. 오늘 헌신하라. 오늘 헌신할 수 없다면 평생 헌신할 수 없다. 오늘 사명을 가져라. 오늘 사명을 갖지 않는다면 평생 사명을 가질 수 없다. 오늘 사명을 갖지 않으면 그 인생은 평생 방황하고 흔들린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하자.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이제 5절 6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공고함과 형통함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형통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의 때에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얻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반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예배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만 없다면 이런 유혹이 올 때, 이 상황만 없었다면 이런 어떤 유혹이 시험이 올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뭐 할 게 있다? 감사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감사에 익숙한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개만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래 인생의 반전,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그 머리에 부으셔서 그 잔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당연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에 익숙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불평 원망에 익숙한 사람이 아닌 감사에 익숙한 사람 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좋은 때에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때나 저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역사하셔서 언제 어느 때든지 동행하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제사, 감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또 이때에도 또 얻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선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없이 주께 드리네 주께 사랑하니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감사했고요. 서정옥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김윤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인회 집사님, 김은영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남은 약 36주간의 기간을 민우기가 주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믿으며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덕 집사님, 백현숙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늘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이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고 코로나에서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임채우 장로님, 최용구 집사님, 안홍란 권사님 생일 지나시면서 감사하셨고요. 김인혜 집사님 성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상황 여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또 공급하시고 이 모든 것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늘 어려움 없이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오늘처럼 오전 9시 또 오전 11시 오후 2시 이렇게 3부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정부 발표 한번 보고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 주 이후에 예배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또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애찬 또 이렇게 교제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이여전도회인가요? 여전도회에서 떡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떡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또 맛있게 잡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중 모임도 당분간은 새벽 기도회 외에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사태 빠른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확진자의 치료와 가족을 위해 또 정부와 보건당국을 위해 교회와 우리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리받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위로 또 보호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 내 선한 목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과 가족과 또 섬기는 일들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